반야심경에서 쭉 이제 보셨던 거니까. 응? 안이비서 신의는 알죠 벌써. 안이비서 신의는 기억을 하고 계실 거로 믿고, 요거는 두뇌, 머리 모든 감각이 총합되는, 모두 모여서 합해지는, 그리고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느낌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게 돼요. 각은 아니고 감이지, 감. 느낀다, 감. 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움직이지. 감동 이런 건 이제 단어지만은 그 감이 동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얘기해. 행. 그럼 이제 이것이 행이 되죠. 결과적으로 어떤 행이 이루어진다는.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이 머리가 이제 하는 일이.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거 종합해주는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해야 돼. 이 7, 8, 9가 문제. 요거 이제 말라식이라고 보통, 만화식. 또는 말라식이다. 이것이 아르야식 또는 아라야식. 이렇게. 이것이 아말라식. 비슷해요. 말라식이고, 만화식이고, 아말라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쉬운 것 같지만은, 여기까지는, 웬만한 스님들도 다 가 있어요. 요 70까지는 웬만한 스님도 만화식은 가 있어요. 요건 뭐냐 하면은, 인연을 안다. 해안 정도. 이 건강계에 보면 해안이라는 말이 나요. 신안, 해안. 또 그 다음에 불안. 불안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불안.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까지가 알면 뭐하냐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혼 세계를 통해서 이 불법을 공부한다 했을 때는 역시 여기가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연을 아는 정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집에 딸이 태어나고 나서 참 경사가 많아. 집도 큰 집을 사고, 그 아버지 사업이 참 잘 돼서 발전을 해서 뭐 사장도 되고 큰 회사를 차려서 시화공단에다 큰 정비 공장을 하고 작품도 생산을 하고 막 그런 이제 차원까지 됐다 하면, 그 딸이 그 집에는 이제 선현이라 해서, 뭐 선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만, 그래도 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서 드러났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인연이 좋다. 선한 연, 좋은 인연이니까 선한 연이라 할 때 그것을 터득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물론 가족들도 부모님들 다 인정을 해요. 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참 잘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댕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참 잘 됐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연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뭐 사주를 한번 쭉 보면 다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자란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금수목화투 중에 숙이 하나도 없는 두 분이 악착같이 보는데, 이 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콘크리트의 원리의 물과 같아서 모래알과 세면 그리고 자갈이 모여서 콘크리트라는 구조 기본이 되는, 그것이 이 딸이 태어나면서 수기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생기듯이 그 물자가 자꾸 늘어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물이 온도가 낮으면 몰라도 따뜻하면은 화기가 약간 있고 사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온화하고 융통성이 참 좋아요. 그리고 임기응변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 부모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다가 딸이 태어나니까
딸 그까짓 거 하고서 무시했는데, 한 7살도 났는데, 그래, 이제 엄마한테. 어머니, 아버지 구박을 너무 하지 마세요. 돈 못 벌어 온다고.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참회를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심하게 했으면 쟤가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난 좀 잔소리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부터 태도를 바꾸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겠어? 마누라 안 보려고 맨날 이러면서 이렇게 피하고 보려고 하다가 말고 보려고 하다가 말고 이러면서 점점 정이 멀어지고 얘를 씨앗이 하나 볼까? 씨앗이라는 건 첩을지 씨앗이라는 씨앗을 또 하나 둔다 뭐 이래서 씨앗이 참 큰일 나지 잘못하면. 이걸 딸이 태어나니 이뻐 죽겠네. 착수다도 못 주고. 그 참 내 마누라하고는 달리 참 이쁘게 생겼다. 귀여워 죽겠네. 이러면서 집에 빨리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 전에 술만 먹고 돌아다니다. 이제 이러면서 가정이 화합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 콘크리트의 물 같은 역할을 해줘서 가와 만사성이 집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이제 뭐 미수에다 납품을 막 하고 막 그런 지경이 됐어. 그러면 그만하면 됐지 뭐. 이제 이런 딸이 잘 돼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도 또 있겠지. 좋은 쪽만 얘기합시다, 오늘은. 자, 그럼 그 인연을 제가 딱 보면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아이가 결국은 이 집의 희생탄데 어쩔 거요, 그래. 희생타라뇨. 다 좋은데 이렇게 집을 다 읽어놓고 나서는 내가 가만히 보니 이 물이 이거 운이 보면 차가운 운이 들어오는데 경금 신금 들어오면 인수성이지만 차다 많이 차가. 이때가 오면은 몸이 많이 쇠약해가지고 40일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이래서 했더니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항상 정이 있으면 부가 있다. 정, 부.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지 말고 정. 내 이제 앞으로 영어 안 쓰려고 그래. 뭐 유식한 치 안 되나 뭐 이러지. 영어 쓰면 유식한 놈이냐? 정, 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살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아이가 시집 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같은 거 하고 됩니까? 그래서 기도 같은 건 안 돼요. 그럼 뭐 딴 거 부적이야 부적. 에이 부적이야. 그 딸아이를 꼭 한번 오게 하시오. 내가 진정한 불자를 만들어줘야 돼. 왜? 불자 만드는 거 간단하죠. 선생님 뭐 그까지 뭐 데려오면 되지. 그까지 데려오면 되죠.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이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믿는 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은 믿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니까 그냥 부모로 인정하는 정도지 믿고 따르고 존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받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차가운 물입니다. 경금, 신금이 오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어쩌면 좋죠. 그때쯤 우리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내가 불자를 만들어 들 테니 데리고 오시오. 이러고 보냈어. 참 있다가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지나 가을이 됐는데 추울 때예요. 왔어. 새카만 까무잡잡하고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발을 하고 왔는데 20살 안 됐어. 딱 따라와가지고 싹 보더니 요렇게 봐 이거 나를 고양이처럼 보더니 싹 피하고 요렇게 보더니 싹 피하고 2번인가 3번이나 그러고 나서 눈을 안 맞춰요. 이 녀석이 선천적으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노래를 불러줬지 않아가지고 무슨 노래냐 이제 목탁 치는 딱딱딱딱 하면서 전국지는 마수리 사바 이제 쭉 있잖아. 이제 약하고 쭉 한 20분 정도를 해주고 나서 얼굴 한번 이렇게 봤어. 눈물을 흘리고 질질 오줌 싸듯이 막 양쪽에서 줄줄 왜 저럴까 싶어 나도 놀래는. 그때
뒤를 보니까 관음보살이 하나 딱 와가지고 쫙 앉아계서 이러고 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제 비로소 참회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신다. 세상에. 참회를 왜 하지? 이렇게 착하고 소년을 왔는데 왜 참회를 해야 돼? 몰래 살짝 도망갔대. 은혜를 갚으러. 저쪽 세계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출생한 거래. 이 사람들한테 빚이 많아가지고. 빚이 많아서 출생했어요. 빚 다 갚으면 간다 소리야, 결론은. 근데 부모 마음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겠어, 죽이고 싶겠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불자 인연을 맺어서 진정한 불자가 되면 그까지 그 문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랬어요. 일시적으로 인시 변통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쭉 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머니하고 같이 오면서 이제 서서히 동화가 돼. 전 세계에서는 부처님 아무 상관도 없었어. 근데 이 친구가 변하고 나서 진짜 지금 아직도 잘 돼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인연을 확 바꿔버리는 거지. 와서 은혜만 갖고 죽어버리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 부자가 되면 뭐하나. 응? 이렇게 딸이 태어나서 목땡인 줄 알았더니 젊어서 팍 가버리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죽을 때까지 가슴이 아파. 그것도 원인도 몰라. 그죠? 왜라는 게 없잖아. 병 걸려 팍 죽어버리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제 근데 미리 알고 그걸 트여준 적이 있어.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게 해안. 스님, 여기까지 나는 되게 스님, 여기까지가 불성들의 의식이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싶어. 불성들이,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하시는 스님들이 말라식 정도는 뭐 대충 한 10년만 두들기고 있으면, 10년 정도만 두들기고 있으면 목탁 소리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말라시거든. 해안이 탁 트여. 사람을 척 보면서 알아봐.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는 거죠. 절뒷간에 가면 다 있잖아. 저기서 해우소라고. 응? 세우소는 해우소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우울한 걸 해결해주나. 여기까지가 스님의 한계. 자, 여기서부터는 스님을 기르고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가져야 돼. 내가 오늘 비로소 공개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이 점을 제가 비로소 가르쳐드립니다. 이게 불교가 독점하고 있는 사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아라야식과 아말라식, 이거는 누구나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 혼자 살지 않는 함께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최소한도 80까지는 구하고, 그 중에서 수승해서 공부를 좀 가르치고 싶고, 또 스스로 부처님이 되어서 영원한 극락에서 생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90을 터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요거는 생명의식에 가지는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요거는 생명의식을 떠난 우주의식입니다. 아누따라 산맥 삼보리가 바로 구식이요. 반야바라밀이 여기까지가 한계. 보통 그냥 육바라밀, 그럼 여기까지. 육바라밀, 여기까지. 아시죠? 정진해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엄청 힘이 든데, 여기 다 보내드릴게. 근데 마음가짐이 서 있어야 보내드릴 이유가 돼. 마음가짐 서 계신가? 혹시? 네. 80과 90을 넘었을 만큼의 그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시느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그와 같은 의식의 세계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 나서 제가 알려드려야지. 안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세가 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건 경천 통지할 얘기들이니까. 자, 보시오. 이거는 천마외도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 천마외도.
하늘의 마귀와 외도라는 것은 전혀 뜻에 닿지 않는 모든 종교 무리들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그 의식입니다. 천마외도. 천마외도 금망량이라 하지. 망량의 소리까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겨내고 뭐 자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힘으로 저절로 조복을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옆에 갔어. 여기 더 가서. 어이구, 장보살 안녕하시오. 그러면 장보살이 그냥 씩 웃어. 막 화가 나서 막 요번에 불길처럼 본다 했던 사람이 어이구, 장보살 안녕하시오. 그 인사하는 순간에 갑자기 지금 저렇게 웃듯이 입을 앙 다물고 이러면서 웃어버리니? 위로 싹 올라간다고 이거지. 응? 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선과 악이 없으며 어떠한 분별도 없으며 차별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 네가 태어나지 않았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느냐. 네가 태어났으므로 또한 죄를 지었으니 그것도 영광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이야.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고 그 죄인의 가슴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동안에 텅 비워놨던 그 동굴처럼 어두운 그 무명 세계에서 내가 사라질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항상 감돌았던 그 죄인이 그 한마디 말에 네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또한 이 생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뭐 가지고 걱정할 거 뭐니. 앞으로는 죄를 지어봤자 별거 아닐 걸 나를 만났으니 말이야.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 앞으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없어 하고 단언도 안 해. 근데 스스로 죄를 지었는 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이거 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네.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 딴 사람이 돼 있어. 화를 내고 나한테 안 그래. 이제 가면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자리까지 누추한 곳까지 오셨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러면 왜 그 전에 그 화를 내고 땡중 같은 거 오지 말라 했더니 뭐 와가지고서 이렇게 또 날 분시하는데 미안해 죽겠네. 가만히 있자. 바람거리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스치워가지고. 야, 이 핸드폰 너 가져. 확 줘버려. 핸드폰 딱 주면 핸드폰 딱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내 이름 주소 적어. 해. 입력시켜. 알았지? 전화해, 그 대신에. 전화해. 뭘 전화해? 네가 마음이 괴롭고 쓸쓸할 때는 문자로 날려라. 그게 무엇이야? 여러분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네가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고 정말로 참지 못할 정도로 분노심이 있을 때는 나에게 무조건 문자를 보내라. 희한한 거는 네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 아말라식의 차원에서는 네 스스로 너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하게 돼 있다야. 내가 거기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의식 구조가 바뀝니다. 주의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거기다 왜 이래서 화가 나고 정말 미친 짓을 막 한 놈이 있어가지고 난 절대로 그놈하고는 철천지 원수고 앞으로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고 쓴다고 하고 써서 나한테 보내는 순간 모두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쓸 때 벌써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 이 세상에 사니 그놈도 살아야지 네가 죄를 짓지. 맞지? 그놈이 살아있어야 더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응?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터놓는데 너가 같은 나쁜 놈이 그럼 그 기회를 빨리 없애버릴 거냐? 아이고 살 때까지 살아봐라 하는 마음이 막 생겨. 저절로 이것이 아말라시 비의.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바의 의식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 불만 사항이 있을 때 그 불만 사항이 나한테 날아오는 순간에
물처럼 희석되어 쫙. 제가 왜 이런 걸 느끼느냐 하면은 상담을 무진장 많이 해 지금도. 그래서부터 첨단부터 여기까지 쫙 가면 A4 용지로 한 8페이지 정도 쭉.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내. 다 읽어봐요. 쫙 속독법으로 쫙쫙쫙쫙 읽으면 한 5분 정도 걸리. 쭉 읽고 탁 됐다. 답장기도 딱. 답장 안 써. 답장을 쓰면 안 돼. 그 사람은 그걸 보내놓고 답이 오나 안 오나를 기다리면서 내가 편지를 어떻게 보냈길래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다시 관찰하게 되어 있는 법이야. 그래서 개떡 같은 글자를 수도시 보내가지고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물론 그 중에 있겠지만 대체로 어떠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제가 지난번에 누군데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보사님 많이 고통을 받으셨죠. 내가 고통받았으면 죽었게. 살아있잖아. 사실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참회하십시오 답하는 게 뭐냐면 초짜들이 나는 거예요. 요 차원에서 말라식 정도면 그게 말이 돼. 그걸 뭐 때문에 답을 써. 화가 나 죽겠는 사람 위로한다고 화가 사라지냐? 분노심이.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 혼자 마음속으로 아이고 가여운 중생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글로 써서 날 죽이는 식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썼는데 읽어보면은 내가 화가 날 지경이야 모든 것이. 응? 뭐 어떻게 돼?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죠. 뭐? 그래. 그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해안을 가지고 무구청정해야만 무구청정해야만 가능한 차원이. 내가 청정하지 않으면은 일일이 따지면서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 해결할 텐데.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왔을 때 뭐라고 하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니까. 너 죄인이라는 소리 안 해요. 너 죄인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지. 왜 죄인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 않소. 분노심으로 자기 자신이 부글부글 끓이며 뚜껑도 안 열고 했으니 그 압력이 엄청나니 그 몸도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벌써 그 압력 때문에. 응? 분노심의 압력은 사람의 세포의 생성과 소멸,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굉장히 활발하게 100m 달리기를 매일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분노심은. 응? 그런 거를 신고 가는데 풀어주려면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응? 그래서 답이 없으면 어떡하냐. 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라고 쓰느냐 밑에다가 딱 한 달쯤 지나서 반드시 내가 보내. 지난번 편지 참 잘 읽어봤습니다. 지금쯤 분노심이 풀려시는지요. 답장이 없으면 끝난 거야. 맞았어요? 답장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 근데 거의 다가 답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보냈지 하는 차원에서 무슨 답을 해요? 못합니다. 응?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겠네. 마음고생이 참 힘드셨겠다 하면서 쭉 써서 내가 바빠서 뭐 이런 소리는 안 쓰고 진득이 내가 지켜보면서 매일같이 당신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고 써버려요. 이게 진실이요. 진실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마음이 돌아서요. 언젠가 또 와요. 급한 시간에는 오지 않지만 그 사실 일체를 감추고 너거니 와서 선생님 글 인사하고 나중에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받아보셨던 기억이 금방 알지. 너 아니냐 내가. 기억하시네요. 알고 말고 그 일을 어떻게 가짜 이름 써서 보내고 다 들키지 그때. 응? 처음에 올 때 가짜 이름으로 보내고 손석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냥, 야, 대단하다. 이것이
일부 저에게 적용돼 있다는 거 오늘 뭐 없이는 이런 얘기 못해. 거기 이제 구식이 이제 그런 게 있다. 구식이라는 게 뭐 9가지 식이라는데 하나로 합치면 저게 뭐가요? 9가지 의식을 그냥 우리가 한 글자로 표현해서 뭐라고 하면 참 듣기 좋을까요? 어디 가셔서 저기 계시네.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 9가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한 글자로 뭐라고? 공? 공? 공이라고 했어요? 공 아니지. 에이, 공 아니야. 혹시 이 9가지 의식을 탁 틀어서 아주 깜짝 놀랄 말을 하나 딱 해봐요. 이 사람아, 그게 바로 뻥이야. 뻥. 난 비슷한 말이 나와서 꽁그러니 뻥으로 들었어. 뻥. 허. 다 허야. 왜 허냐 하면 허라는 거는 빈자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다야.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라 그래요. 무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허는 본래부터 없는 거예요. 공은 뭐냐면 다 포함해서 있다 없다 다 포함해서 있다 없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을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이라는 건 산물상에는 없어. 공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느낌을 가지고 사람이 요 말라시까지 거기에서 결정한 개념이야. 아시겠죠? 아말라식으로 가면은 공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강산매 얘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부분에서 터트립니다. 보세요. 4장에 가면은 본각리품이라는 데가 있는데 본각리품에 좀 전에 내가 읽은 부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여간 좀 묘한 게 나와요. 일체의 경계가 비었고 일체의 몸이 비었으며 일체의 식이 또한 비었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꽁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까 했던 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하고 무주보살이 서가모니한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기가 차요. 보세요.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능히 무너뜨리거나 부수는 일이 없다. 그 깨달음이란 결정성으로서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구태여 공이 있느니 또는 공이 아니니 하고 따질 일조차도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허요. 허라고 하는 게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대우주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우주가 생성되는 우주가 생성돼가지고 계속 움직인다며요. 윤회 우주란 말까지 있어. 작기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주도 태어났다가 사라졌다 해요. 그러면 우주가 태어났다 사라졌다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허라고 해요. 이 개념에서 사고라는 게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이건 엄청 넓은 거예요. 우주 사고의 기본은 거기에서 유래하는데 여기에 그 표현이 은근히 비춰져 있지 않소? 보세요. 그죠? 그래서 무주보살이 또 되물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경계도 역시 그렇겠습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차원. 차원이 1, 2, 3, 4, 5, 6 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차원의 개념인데 모든 경계도 역시 그렇겠습니다. 빈 것도 아니요. 빈 것이 없는 상도 아닌 모습이겠습니다. 빈 것도 아니요. 빈 것이 없는 상도 아닌 모습이겠습니다. 이것이 허 아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빈 것도 아니요. 빈 것이 없는 상도 아닌 그런 상황의 모습. 빈 것이 아예 없어. 비었다는 개념조차도 없어. 근데 진짜로 비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있어야 우주가 그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거 아니오. 생각해 보시오. 아무 공간도 없는데 우주가 그 큰 물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 물덩어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럼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무한대 우주의 끝자락에서 왔나? 아니면 처음부터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오. 그 허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슬쩍 피해버리. 그래, 그렇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본래 결정된 것이어서 네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야. 본래 갖고 있는 자성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이 있고 우주가 있고 물체가 있고 이래서 그 자리가 따로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때 이 논리 비약이 이루어지네요. 그 우주적인 개념을 딱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보면 공해 사상이 쭉 공사상이 쭉 나오다가 터무니없이 무저보살이 그 제자인데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깨달음도 역시 처소가 따로 없겠나이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정해진 자리가 없겠습니다. 그렇지, 맞지. 따로 정해진 자리가 없어. 내가 이제 보살님 보고 좀 깨달으시오. 매일같이 그냥 전화를 하고 왜 그렇게 사람이 무디시오. 좀 깨달으시오. 좀 이제 부처님 좀 되실 때도 됐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왜 그런 것만 물어보시오. 좀 깨달으시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깨닫다는 의미는 달로.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거하고 그냥 깨달으시오 하는 건 달로. 그렇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때놓고 아니 아직도 그렇게 세사에 매달린단 말이오. 그게 말이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소리. 그렇게 아직도 오랫동안 절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시콜콜한 세사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희노애락을 즐기시는 거요. 뭐요? 참 구멍이 닫히지가 않네. 열린 구멍 좀 닫고 지내시지 왜 이렇게 맨날 슬퍼하고 기뻐하고 난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무지 개도 소도 아니면서 아직도 깨달으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절에 와서 그냥 뭐 일 잘 되기나 빌고 앉았고, 애 잘 되기나 빌고 앉았고, 남편 잘 되기나 빌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답답해서. 10년이나 댕겼으면 그래도 향내음 그만큼 맡았으면 향내음의 향자를 잘 봐라. 화일 아니냐. 화일, 그지? 화일. 그게 아니고 화왈이야 사실은. 잘 읽어봐요. 화왈이 밑에. 야, 표도 저기 나락도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야. 나락이 얘기하면 향이 나지. 인간이 얘기하면은 향이 안 나지. 구른내가 나지, 입에서. 맞죠? 그러니까 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벼와자 밑에다가 써줄게. 향의 유래. 오늘 향의 유래를 가르쳐 줄게. 벼는 말을 할 때 냄새가 안 난다. 좋은 냄새가. 벼에 무슨 냄새가 있어? 아니, 나락에서 뭐 냄새 나요? 향기 나요? 안 나죠? 그럴 때 이 나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사람인데 말을 해도 별 냄새가 안 나는 거. 벼처럼. 저 높바닥에 가면 벼가 있고 가을이 돼서 벼가 익어가지고 노랗게 요즘 다 추수 다 끝났어 이제. 거기 냄새 납니까? 나락 냄새 맡아본 사람 계신가 혹시? 어떤 냄새가 나요? 납니까? 쌀 냄새는 있어도 나락 냄새는 없어. 그냥 풀 냄새밖에 안 나 따로. 이게 뭐냐 하면 나락처럼 많은 사람들아 그대들아 말 조심해라는지 향기로운 사람이더란지. 그래서 저 글자가 생긴 겁니다. 아세요? 이런 것이 저기서 유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소가 따로 없겠나이다. 깨달음도 역시 초소가 따로 없겠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로 또 풀어주세요. 그렇다. 깨달음이란 정해진 자리라고 할 초소가 따로 없으므로 청정하고 청정함으로 인한 깨달음이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든
초소가 정해진 바가 없음으로 인하여 청정한 것이요. 청정한 것은 곧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차원은 이미 떠났느니라. 차원은 아니니라. 그런 경계가 아니니라. 청정한 것은 곧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그와 같은 경계는 아니니라. 무주보살께서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나 놀라서 마음으로 보는 심한식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심한식. 요것이 참 재밌어요. 여기 심한식이 뭐냐 하면 여기에 심이 영한식입니다. 영혼으로 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심을 불가에서 옛날에 분리를 안 했어요. 분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인도에서는 분리를 했는데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영혼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를 아트만이라고 있어요. 아트만이 뭐냐 하면 이제 영혼이란데 분명히 인도 불교에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똑같이 마음 시만을 가리키고 있다. 시만이 영혼이에요. 요걸 잘 모르면 이것을 그냥 마음으로 보는 마음의 눈이 뭐예요 도대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지.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영혼으로 직접 직사해서 그 존재를 본다. 자, 그 증거를 댔기.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아까 그랬잖아. 왜죠? 그 딸이 그런 이제 소리를 내가지고 정고지는 수리수리 마음수리 참 슬펐어. 오방내 의원이 주신지는 능 순다 없다 능 도로도로 지미사와 이런 식으로 슬프게 이제 쾌조를 쫙 해주니까는 눈물이 양쪽에 쫙 흘러내 애들이. 난 뭘 참했는지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내 안에 갇혀 진실로 내가 슬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내 안에 갇혀버린 까닭에 내가 다른 무슨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진정으로 슬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저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슬프고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니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진정으로 쏟아지는 눈물이었어요. 막 진짜 오줌사지 막 밑으로 툭툭툭 떨어져요. 그때 먹혀 들어가는구나. 요즘 말로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난 가짜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가짜야.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금방 알아. 이게 영안이지. 내가 보면서 아는 것이 영안이지. 금방 그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와닿는. 이야, 내가 참 목탁을 잘 치는구나가 아니고 참 제대로 된 신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감흥을 하는 감흥하는 감동하고 거기 응해주는 것이구나. 이런 심한식도 그렇겠습니다.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하는 말이 붙어요. 마음으로 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하는 말을 왜 붙였을까 하면 이것이 영혼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음으로 보는 인식도 그렇겠습니다 하는 게 뭐가 어려운 말이야. 정말로 헤아리기 어렵게 뭐가 어려워. 마음으로 헤아린다는 말은 추측하거나 추찰하거나 추정하거나 미루어 짐작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구절에 보면 어떤 물질이든 초소가 정해진 바가 없음으로 인하여 정정한 것이며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화학기호로 다 표기될 수 있다면 화학기호로 표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모여가지고서 어떤 물질이 정해져 있는지는 그냥 물질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정해진 것이지 그것이 따로 초소가 정해진 바는 없었던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납입되고
동의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소위 우리가 원소 기호,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원소 기호 안에 쿼크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 그 미세 분자 그 안에 또 쿼크가 또 있어. 수도 씨 많은 미세 차원의 그 물질들이 다 모여서 비로소 분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질이 형성될 때까지 인연은 뭘로 설명할 거야? 응? 우리가 지구에 있으니까 구리하고 주석을 합하면 노쇠가 된다는 거는 다 알아 이미. 근데 구리하고 노쇠가 달라지는데 그건 알지. 주석하고 섞어 노쇠가 되고. 근데 구리는 왜 생겼을까 하면 대답을 못해. 무슨 힘으로 생겼을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냥 생겼으니까 생겨? 원래부터 있어? 아니요, 원래부터 없어. 그것도 원자 용광로에 들어가면 팍! 그래서 사라져버리. 이제 앞으로 원자 용광로를 만들고 용해로가 있어요. 지금 실험을 했어. 이미 아원자까지 추출해. 아원자까지 추출할 정도면 아직 그 쉬워. 이제 금방 뒤. 이제 핵무기도 금방 사라져 좀 있어. 왜? 핵물질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인간들이. 걱정도 하지 말아요. 잠가서에 터트리면 모를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좀 있으면 그것만 싹싹 모아다가 핵 용광로에 넣으면 용해로지? 용해로 넣으면은 핵무기의 그 자체가 분해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싹 사라지는 시대가 와요. 이 아원자의 시대는 무서운 거 이제 앞으로. 기억해 놓으시오. 아원자라는 게 있구나. 그럼 아원자 검색해보면 쫙 나와. 책이 한 권이야.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근데 난 못 봐서 쫙 원서를 쭉 보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은 그거보다 더한 놈으로 부수도만. 파워가. 물질을 쪼개가지고 거기다 그 기본적인 모이지 않게끔 화학 변화지. 일종의 그것도 화학이야. 물리에 속한, 물리에 더 가까운 화학이. 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이니까 물리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건 그런 과학의 첨단 기술이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 작년에 개발돼서 작년에. 이 아원자의 시대는 앞으로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고 내가 다 뺏어다가 거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체 경계가 비었다 하는 것을 어찌 보고 판단해야 할까? 부처님께서 답을 한단 말이 본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러냐?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생함이 없고 형상도 이미 갖춘 바가 없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은 바도 없는데 따라서 모두가 조용하고 일체의 법상도 그러하며 일체 중생의 몸도 역시 그런데 몸이 있지 않고는 어찌 무엇을 본다는 말인가? 요 대목이에요. 내가 몸이 있지 않고는 어찌 무엇을 본다는 말인가 하는 것은 안이빌설신의 육신까지는 가능하지만 7, 8, 9는 아니다야. 이건 우리 육신을 떠난 의식이라는 소리, 영혼 세계의 의식이라는 뜻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금을 그어두세요. 말라하식과 아리아식과 아말라식은 인간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신의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의식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와 같은 요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끄떡끄떡 하셨잖아. 딴 데 보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의식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탄원하건대 나 자신을 다 내줘야 돼. 이 우주에. 나를 분해해서 내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다 내 이 몸담고 있는 우주에 다 나눠줘야 공합이 돼.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이요. 나 자신을 이 우주에 붙였다 해서 너에게 나를 보낸다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게. 뭘로 보셨냐? 퀵 서비스로. 진짜예요. 한순간에 딱 알아차린 거야, 그게. 10년씩 걸렸다, 거짓말이. 딱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원래 나는 없는 거구나. 이 말이 여기 적혀 있어. 몸이 있지 않고는 어찌 무엇을 본다는 말인가? 뭘 본다 자꾸 찌쩍거리니까
일체 경계가 비었다는 것을 어찌 보고 판단해야 하나이까 하고 물으니까는 부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일체 중생의 몸도 역시 그러하단다. 상대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그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미세분자로 해서 형성이 되었을 뿐이고 실체는 없다.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다. 그걸 증명한 게 뭐냐면 히로시마의 폭탄이야. 한순간에 사라졌어. 몽땅 싹 없어졌어. 어디로 온가. 그것이 파괴돼서 날아가서 재가 됐다고? 아닙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지. 원자탄이 개념이 파괴한다고 생각하세요? 원자탄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용융시켜서 물질 그 자체를 소모해서 없애는 폭탄이요. 왜 그걸 무슨 열을 가해가지고 태워버렸다는 개념으로 모두 생각하고 파워로 부숴버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자탄이 얼마나 무서운 병기냐 하면은 그 물질 자체를 코크 단위로 분해해버려. 일순간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셨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때. 2600년 전에 이분은 알고 계셨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허황된 것이다. 내 몸도 또한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공부를 왜 합니까? 소리가 또 깜짝에 나와. 아, 이거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부합니까? 또 시비를 걸어. 아니, 이 책은 그래서 무시무시한 책이라니까. 이거 부처님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못되니, 그 이름이 무주보살이잖아. 무주보살이 뭐냐면, 머무르는 것이 없는 보살이란, 없을 무자에 머물 주자를 썼어요. 그럼 이거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노숙자. 노숙자 보살이야, 무주보살. 해석하면, 무주보살이라는 이름을 왜 거기다 갖다 붙였을까 싶은데, 내가, 알았다. 부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스님이 틀림없이 했을 거야. 스님 맞지요? 아니래. 끝까지 아니래. 금강산배경이라는 게 있었다고 또 얘기하지. 참. 난 앞만 봐도 이거 금강산배경 우리 원효 스님 작품이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구구절절 대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답식의 경전인데 중생들 위해 가지고 질문 답변 형식의 앙케이트 방식의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하면서 가르치는 질문 실답식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그 당시. 부처님, 그지? 우리 부처님, 누구냐? 원효 부처님, 원효 스님도 부처님이에요. 잘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눈만 반짝반짝해. 어떨 때는 되게 못생겼어 이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아주 키도 작아. 150도 안 돼. 나한테 여기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목탁이 더 무거울 것 같아 지금. 이게 굉장히 무거워 보일 것 같아. 근데 그런 좋은 스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 아까 얘기하시는 거 봤죠?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쏙쏙 들어오지. 그게 원효 스님. 약간 10분 동안 쫙 강좌한 원효 스님의 모습이고 이건 내 모습이고. 응? 나 누군지는 몰라.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 하지만 확실히 얘기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게 잘 들어요. 그리고 난 소산이요. 내 별명은 소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눈으로 보는 심한식도 역시 그러 헤아릴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물질 그 자체가 이미 공황으로 본디 정해진 자리가 없고 이제 알아듣겠죠. 내가 얘기한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금방 알아듣겠지 말이에요. 봐요. 물질 그 자체가 이미 공함으로 본디 정해진 자리가 없고 청정하여 또한 어떤 이름을 지을 만한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눈이라 하는 것도 본디 공하여 정해진 자리가 없고 청정해서 바로 이거야 하고 보는 바가 없으므로 밖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다. 불이 불출이다. 밖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다. 여기 있다. 임무주지 무유출입이라는 말로 딱 단어를. 와, 무시무시하니 이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히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아무 공부도 안 하면 실체가 보이겠느냐 하는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소리예요. 잘 보면은. 따라서 마음이 본디 정해진 자리가 없는 데다가 청정하여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없으므로 인식도 역시 자리가 정해지지 않으며 청정하여서 움직임이 없으며
인연을 따라가는 분별조차도 사라지게 된다. 청정하다는 거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무슨 청소기가 아니에요. 청정하다는 거. 모든 것이 저와 제자리에 있게끔 해준다는 뜻으로 난 해석을 해. 역시 자리가 정해지지 않으며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인연을 따라하는 분별도 사라진다는 것은 제3의 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것이 뭐냐면 영혼이 움직여서 우리가 진정 찾고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으로 이동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두뇌의식만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보면은 마음이 본디 청정해져 자리가 없는 데다가 청정하여 더 높은 것이 없으므로, 이건 영혼이, 여기서 마음이 영혼을 바꿉니다. 영혼이 본디 정해진 자리가 없는 데다가, 그래, 내 영혼이 정해진 자리가 없고 우주에 쫙 펼쳐져 있어. 지금 콩알만한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쫙 펼쳐져 우주를 완벽하게 덮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지금 이 무한대우주에 내 영혼이 쫙 펼쳐져 가지고 뭐 금 1g을 누르면 야구장만큼 크기가 된다며,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 금막이 되어 있는 자기 영혼이 이 우주를 황금색으로 쫙 덮고 파장으로 황금색 빛을 막 내면서 이 대우주를 감싸고 있다 하면 상상을 해보시오. 그것이 부처야. 근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 그래, 일반인들은. 근데 이분들은 항상 그러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미쳐버린 거지. 이게 어떻게 정상이야? 응? 내 의식을 나에게 담아놓고 꽁알꽁알 하면서 자기 자체에만 매여있는 그런 게 아예 없어. 다 내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해진 자리가 없어. 청정하여 더 높은 곳이 없다. 이게. 우주에서 어디가 높고 낮은 게 있겠어. 우주에는 높낮이가 없어 이미. 그죠? 인식도 역시 자리가 정해지지 않는다.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가서 가만히. 다 보이는데 뭘 또 인식을 해. 다 느낄 수 있는데 따로 인식한다는 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식하는 거 아닌가. 뭐 모아둘 필요가 뭐 있나. 보는 대로 보면 되고. 무엇을 행을 해주면 행으로 옮기면 되지. 그것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인간 단계에서 해골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이분들이 뭐 해골이 있어? 영혼만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던 게, 인연을 따라가는 분별도 역시 사라진다.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고 이러니까 이건 나쁜 놈이고, 이건 많이 해먹었으니까 쳐죽여야 될 놈이고, 이런 게 없어. 응? 그러면 많이 안 해먹고 그냥 집 먹을 것만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없는 거냐 그럼? 응? 자연의 기준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걸 해먹고 가는데, 나물만 캐먹고 살았다고 그 나물 어디서 나왔냐? 어? 그게 원래 네 거냐? 네가 있으니까 뜯어먹힌 나물이 불쌍하다야 내가. 응?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응? 그것이 인간 세상의 기준이다. 이걸 떠나서 안욱따라 삼야 삼보리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고행길을 앞으로 가셔야 되는가. 내가 좀 많이 괴롭힐 거야 이제. 응?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